네보산의 정상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가나안 땅의 푸르름을 머금었지만 그 발은 그 땅을 밟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 장엄한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공개하셨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수년간 이스라엘을 이끌며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다. 모세의 죽음은 그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그는 곧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였다. 여호수아 앞에 펼쳐진 과제는 가히 엄청났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그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야만 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으로 진군했다. 강가에 도착한 그들은 강 너머로 펼쳐진 땅을 바라보며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해마다 범람하여 강물이 거세게 흘러넘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첫발을 디뎠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강물이 갑자기 멈추어 제사장들의 발 앞에서 갈라졌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새 리더 여호수아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며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고 그 첫 번째 큰 도전은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요새화된 도시로서 그 지리적 위치와 견고한 성벽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공격 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되는 인물을 만나고 그로부터 도시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시를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도록 명령하고 7째 날에는 7번 도시를 돌며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하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군대는 제사장들과 무장한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었다. 매일 그들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이를 완수했다. 7째 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시로 진입하고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며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다. 여리고의 멸망 이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다음 목표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이미 많은 도시들이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땅에는 가나안인, 히타이트, 아모리인, 페리지인, 히위인, 여부스인 등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모두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히 여리고 다음으로 정복해야 할 요새화된 도시는 여리고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중 하나는 바로 기브온이었다. 기브온은 그 위치와 견고한 성벽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전체 정복 작전에서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단계였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공격을 계획하는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기브온 사람들은 직접적인 전투로 맞서기보다는 한 가지 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이기 위해 낡은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길에서 주운 마른 빵을 지참하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사절단인 척 위장했다. 기브온 사절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 평화를 구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청하며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곧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드러났다. 그들은 실제로는 가까운 지역에서 온 것이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사기였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평화 조약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명령하는 일꾼과 나무 패는 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 평화 조약은 주변의 아모리 왕들 사이에서 불만을 촉발시켰고 그들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러 나섰다. 그 날은 여느 날과 다르게 특별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 근처에 도착했다. 해가 뜨기 전 여호수아는 잠시 주저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 전투가 단순히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싸움이었다. 아모리 연합군은 기브온을 에워싸고 치열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기 시작했지만 해는 서서히 중천에 떠올랐고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전투는 치열해졌고 해는 저물기 시작했다. 여호수아는 이 전투가 끝나기 전에 날이 저물면 많은 적들이 어둠 속에서 도망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순간적인 영감을 받아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를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강렬했다. 하늘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전장의 소음도 잠시 멈춘 듯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되었다. 태양은 하늘 한가운데서 멈추어 서서 지지 않았고 달도 움직임을 멈췄다. 하루가 평소보다 길게 이어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추가된 시간 동안 적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다. 이 기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오랜 전투 끝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리더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야 했는데 바로 풍요로운 땅을 공평하게 지파마다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실로에서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자에게 그들의 몫을 전달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토지 분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각 지파가 자신들의 미래를 새롭게 써 나가야 할 시작이었다. 여호수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경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했다. 그의 지도 하에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고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그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두려움이 깊어만 갈 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소집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내린 곳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많이 일어난 뜻깊은 장소였다.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언약 갱신을 촉구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외쳤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결연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신념에 감동받았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그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자신의 땅 딥낫세라에 안장되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삶은 더 큰 영감을 주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땅을 정복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끈 것이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그가 겪은 전투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리더십을 통해 후대에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으며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채널에는 성경과 관련된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